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계로 신약 요한 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가끔 그 유사한 내용이 연거푸 그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로마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압축돼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다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그 두 권 또는 뭐 세 권 이런 어떤 연관성 있는 그런 그 경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서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성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이서가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를 더 압축해서 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저자가 기록했고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됐고 또 같은 그 목적을 겨냥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김세한 목자도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항상 창의적인 것만 있나? 또 똑같은 것도 재방송할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뭐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요한이서도 주셨다. 되새김하고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서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과 기록 순서에 의해서 두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이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요한이서는 바로 요한의 두 번째 서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시대와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불과 얼마 안 걸려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또 요한사도가 다시 또 요한이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배경으로 우리 요한 사도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 사도의 그런 거점이었던 에베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죠. 보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죠. 베르가모, 티아디라, 스미르나,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가 다 이 도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죠. 베르가모는 뭐예요? 버가모.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버가모. 그죠? 스미르나, 서머나, 딱 안에. 그다음 티아디라, 두아디랴, 그죠? 두아디랴인가? 예? 예. 그다음 사르디스는 사대. 필라델피아는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겠죠. 라오디게이아, 이게 제일 비슷하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죠. 바닷가에 가까운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 지금은 그 바닷물이 저만치 수키로 바깥에 지금 멀리 있지만 옛날에는 이 바닷물이 에베소 도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항구를 이루었습니다. 항구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다. 바다랑 그래서 이렇게 가깝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가 터키예요. 이쪽이 다 터키예요. 터키. 여기는 에게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도 하고. 바로 여기로 가면은 뭐예요? 유럽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아시아예요. 바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에베소 그 도시의 그런 구성을 갖다 이렇게 스케치한 그런 사파인데, 전형적인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인 도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문화는 대단하죠.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도 사실은요, 우리가 로마 문화에 영향받아 가지고 이런 도시의 모양이나 뭐 도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잡혀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 문명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저쪽에 아데미 여신이 있죠. 항상 어떤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저 높은 곳, 그죠? 약간 그 외곽지대에 저렇게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사파예요. 이건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찬이만 기억하면 돼요. 찬이 기억력, 우리 찬이는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인이 될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념교회 유적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가면은 셀수스 도서관의 유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서관인데, 이게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두란노 서원의 전신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지 않았겠느냐, 그걸 증축해가지고 이런 커다란 도서관으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도서관이 있던 도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큰 많은 장서를 갖다 보관하는 도시가 에베소다. 어때요? 문화적으로 지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불살랐던 도시 어디예요? 그것도 역시 에베소죠. 사도행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렇다. 자, 100개가 넘는 이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 신전, 이 신전이 뭐냐? 그 참회수 교회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까 그 아데미 신전 왜 도시 스케치한 거에 오른쪽 상단에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웅장하게. 이 앞에는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로마의 이제 그 로마에서 새겨놓은 이 아데미 여신이고요. 이거는 에베소. 아까 보셨던 그 신전 앞에 가면 이게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팽배한 그런 도시였는지를 또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항구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항구까지 나가는 도로에 이쪽으로 가면 조금만 가면 항구가 있어요. 이쪽으로. 무역이 굉장히 풍성했던 풍요의 도시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한 곳은요 어디냐면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여러분들 어디가 전도하기가 더 쉽겠어요? 뭐 인구가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저 시골의 그런 마을, 아니면 막 60만 명, 70만 명 되는 막 이런 그런 도시, 어디가 더 잘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도 큰 도시죠? 저는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이제 하나 딱 섰으니까 머지않아 또 한 10년 뒤에는 하나 더 그 분설하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또 이 그 도시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다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은
이 바닥에 이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 있죠. 천안에 어딜 가도 이렇게 보도블록 이렇게 장식한 데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 로비 나가야 뭐 이런 거 보지, 그잖아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 걸어 다니는 보도에다가 이런 거 해놨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식 사우나를 가지고 있던 도시, 또 1400명 수용할 수 있는 이 오데이온, 오데이온은 극장이라는 뜻이에요. 극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 뭐 1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오데이온이면은 여기 인구가 여기다 곱하기 뭐 한 10에서 20 정도 곱하면 그 도시의 규모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10에서 20 곱하면 얼마예요? 10 곱하면 14,000이고 20 곱하면 얼마예요? 28,000. 그 다음에 주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 사도가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괜히 쓸데없는 짓을 잘하는데 뭐 이런 뭐 기념의 집, 뭐 기념 장소에다가 무슨 뭐 교회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 잘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셨어요. 누가요? 요한 사도가. 요한이서 어디서 쓰여졌어요? 이런 도시에서. 그래서 이 배경은요, 요한일서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뇌가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한 50년이 지났을 때의 그 시점을 배경으로 이것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지금 오늘날 우리도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 이렇게 어떤 도전의 상황이 있었다, 시험의 상황이 있었다. 교회사 자료를 들춰보면 거기에 이제 그 유대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요세푸스 뭐 이런 그 기독교 사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대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세계를 이곳저곳 배회하게 되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죠. 바로 그때 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년에 이르렀을 때에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네로 황제 못지않게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의 그런 시대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반모섬에 유배 간 것도요, 그 무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뭘 쓰셨어요?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도 똑같은 패턴이다. 교회가요 대외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핍박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막 사도들 잡아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대내적인 도전의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교리에 대한 면에서 뭐 율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예루살렘 회의를 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적인 그런 어떤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항상 그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때 어떠했냐면은 아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우상의 에베소에 이제 팽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다 이제 헬라 철학 이런 데서 비롯된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어요? 기회 되면 한번 그 접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그 무슨 신들이 이래? 싶은 면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굉장히 좀 그 신들의 격에 맞지 않게 문란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문화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고개가 끄덕여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헬라 철학, 헬라는 그리스란 뜻이에요. 그리스가 헬라고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철학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 동방의 무슨 신비 종교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잘못된 그런 사상이 교회에 유입되는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죠. 그죠? 불교 믿던 사람이 우리 참회수교에 들어와가지고 개종을 했어.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그 불교의 찌꺼기를 다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 뭐 이런 데서 몸담고 있다가 개종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귀의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다 벗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머리는요, 뇌구조는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고 대해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요, 이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100% 믿지 않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순수한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불순물이 반영이 돼서 한 말과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감동하고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거기에 요인이 똑같아가지고 나와 동감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이죠. 지난 시간에도 보셨죠? 이거 기억나시죠? 아, 예. 이건 뭐예요? 반모섬이에요. 실제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상은 영지주의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하기로 이건 플라톤 철학에도 연관이 있다. 뭐 이상 속의 삼각형과 현실의 삼각형 오차가 분명히 있다. 0.0001mm라도 있다. 이렇게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상 속에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면서 플라톤 철학의 어떤 뭐 그런 기본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앙에 찾아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는 말이죠. 영지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딱 양분해요. 두 개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신이 뭐 인간이 된다? 이게 상상을 못해요. 인간이 뭐 신이 된다? 이것도 상상을 못해요. 인간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아주 저급하고 그런 존재고 신은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윗세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육신은 더럽고 저급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육체를 벗어나서 그런 이상세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보다 보니까 그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은 무조건 악해, 영혼만이 선해. 둘은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그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은 유대인 청년이 바로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신은요, 막 초월적이고, 뭐 여러분들 뭐 그리스 로마 시내 보면 막 번개도 막 던져가지고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신이지. 무슨 신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또 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은 속된 건데 어떻게 신이 그 저급하고 낮은 물질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다, 맞죠? 그분이 신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 못해요. 낮은 우리를 신의 세계로 못 이끄셔요. 그 다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모순되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왜? 신이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잠재해 있는 거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신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모순되게도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순되게도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때 시대 사람들한테 이게 모순으로 들린 거예요. 이야기한 거.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영혼이 깨이려면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외경이 있죠. 복음서, 제5복음서, 도마복음 뭐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 이단적인 행태로 신앙이 나아가냐면, 첫째는 육신의 욕망을 그냥 고삐를 놔버리는 쪽으로 가요. 또 반대로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고삐를 조이는 쪽으로 가요.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이렇게 방관하고 놓아버리는 게 도덕 폐기론이고, 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막 즐기면서 살면 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거꾸로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거야, 가만두면 안 돼, 채찍으로 자기 등허리를 치는 거야, 자기 자학하는 거야.
그런 거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 그런 거 봤어요? 매스컴 같은 데서 과거 역사 방영할 때, 과거 역사에 대한 내용 방영할 때 수도사들이 막 채찍 같은 거, 뼈조각 같은 거 달린 거 막 자기 등허리 치고 막 피 철철 나고 막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런 사상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나 뿌리는 똑같다. 뿌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릇된 그런 그 신앙의 사상을 겨냥해서 그것을 이제 저지시키기 위해서 신도들을 또 각성시키기 위해서 요한이서를 이렇게 두 번째로 보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이 순회 교사들이 디아스포라 회당들을 돌았다고 그랬죠. 또 이제 그 디아스포라 회당 가운데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귀한 그런 신도들이 이제 같이 막 혼재돼 있던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순회 교사들이 아주 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사도 있었던 반면 거짓 교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잘못된 사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를 자기 어떤 그런 그 배를 채우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착취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을 또 겨냥해서 그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내용을 보면은 몇 장이에요?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아주 간단한 파피루스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분량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장로는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장로는 뭐 하나님의 뜻으로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서신서에 기록하는 방법이었어요. 맨 처음에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요한 사도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기 정체를 밝혀요, 안 밝혀요? 잘 안 밝혀. 거의 안 밝혀. 요한복음에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이런 식으로 빌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밝혀요, 안 밝혀요?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장로는 이렇게 장로가 한둘인가? 요한 사도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말이죠. 3절까지가 너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4절에서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에서도 나왔었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이다. 우리가 가진 계명은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 요한 1서에도 똑같은 얘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따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러면 그건 헛개비야, 환영이야, 캐스퍼.
애니메이션 캐스퍼 알죠? 환영이야, 환영. 귀신 같은 존재. 헛개비야. 그걸 환영론 그러고요. 환영은 아니고 정말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인데 신이라기보다는 신한테 잠깐 입양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 달릴 때 영이 그냥 떠나가 버린 그런 아주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론 그래요. 양자 삼았다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잠깐 입양해서 양자 됐던 거다.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두 갈래로 나가요. 뿌리는 똑같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뭐 가서 면대하고 말하리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요한 사도도 모범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대면이 아니라? 네? 거꾸로 봐봐. 그죠? 그래서 코로나를 신앙의 퇴보의 변명거리로 삼지 마라. 저는 우리 천안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야 없을 줄 압니다. 뭐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나 뭐 일어난 후나 이렇게 되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좋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메시지가 살아있죠. 그 다음 이단에 속한 자를 경계하라. 이거 두 가지를 다 수용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이단에 속한 자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우리 교회 등 돌리고 신앙에서 떠나갔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막 배도했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거 뭐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는 체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말이라도 걸고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뭔가 권유해야 돼.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매정하게 그냥 내쳐야 돼. 그래 보신 적 없어요? 고민스러운 적 없으셔요?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뭐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이단에 속한 어떤 사상에 물든다거나 동조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처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도하고 나간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영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족 관계나 뭐 이런 혈연 관계로 친척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면은 그게 참 힘들죠. 뭐 경조사 있을 때 또 봐야 되고 봐야죠. 그래도 태도는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랑 요한이서의 유사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유사하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내용상 똑같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똑같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사도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개념을 담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하나로 융화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중에 육체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이거다. 이꼬르르 돼버리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5장에 또 뭐라고 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이거 어떻게 공간적으로 잘 설명이 돼요? 잘 설명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잘 상상이 안 되죠. 뭐 그런 표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면 이렇게 분리된 그런 개념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지금 제가 요한 사도의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는 피로 임하신 자니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전부 다 별다른 개념의 단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런 어떤 요한 사상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시키고 하는 그런 요한 사도의 독특한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아까 제가 설명한 데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원론적 세계가 분리시켜버리죠. 여기는 이걸 떼가지고 분리시켜버리는데 요한사도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디도서에도 또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단에 속한 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물들을까봐. 그래서 요한이서의 교훈들 방금 우리가 바로 찾아봤던 이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이단 사상에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될 것만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굉장히 그 정치 세력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힘이 있어진 다음에 로마 가톨릭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로마 가톨릭이라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야 돼서 잠깐만요. 다시.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다시 맨 마지막.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이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한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마리아 앞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듯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알폰수스 리기오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죄인 하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2개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한쪽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리기오리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리기오리를 성인으로 시성했고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다. 박사 되기 참 쉽죠. 현재 가톨릭 교도들은 자애롭고 이해성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늘 의존하는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그 옛적 바벨론의 모자 숭배를 떠오르게 한다.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무스를 대신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모자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뭐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해서 저런 신앙을 갖게 됐구나, 좀 이해도가 높아지셨나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